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8절 정말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요시오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번영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마침 구름이어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은 대로 주께서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 때 일인데 거기서 아주 놀라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라 몇 가지요? 세 가지. 하나하나가 다 정말 정말 사람으로서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여러분 좀 익사이팅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당사자였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충격, 공포, 놀라움, 경이로움, 기이한, 흥분되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어떤 일을 경험합니까? 주님의 모습이 평상시의 모습과 전혀 다른 거예요. 한마디로 아주 아주 환하고 밝은 광채로 빛으로 그렇게 서 계시는 거예요. 그 빛이 된 상태에서 그렇게 나타나 계신 거예요. 두 번째 또 어떤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까? 모세와 엘리야를 보는 거예요. 김모세 목사님, 엘리야 김 이런 그게 아니라 진짜 거의 3,000년 전 이전에 1, 20년이 아니라 정말 3,000년 전 그 이전 그 사람들을 거기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정말 경이로운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되는 것이죠. 정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정말 이거는 너무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을 한 번에 이렇게 세 가지의 그 놀라운 그런 일을 경험할 수 있을까? 누가 경험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주께서 그들을 따로 데리시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 제자 중에 이 세 사람만 이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참 복도 많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안 돼요. 물론 인간적으로 굉장히 복된 일이죠. 너무 복된 일이죠. 이걸 경험하다니. 그러나 과연 그들이 이뻐서 이런 경험을 했을까 싶은 거예요. 이뻐서 그랬겠어요? 이뻐서? 따로 그들을 데리고 가서 높은 산에 가서 과연 그랬을까? 정말 그들만을 사랑하셔서 물론 사랑하는 제자들이죠. 하지만 주께서 그 세 사람만 사랑하세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보내신 그 모든 자들을 사랑하셔서 주께서 하나님 일을 행하신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왜 이 일을 하셨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전도사님이 얘기했듯이 일어나는 보이는 어떤 그 모든 사건이나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돼야 됩니다. 물론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 뜻을 알 수 있을 뿐이지. 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주께서 왜 하필이면 그렇게
그렇게 변모를 하셨을까? 영광스러운 그 모습은 우리가 창세 이전에 아마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그 영광스러운 그 빛, 그쵸? 그 모습이셨을 거예요. 그쵸? 말씀이 결국 빛이잖아요. 그쵸? 그 모습을 취하셨어요. 하지만 그 모습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나타내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가 육신을 입기 위해서 버리신 그 모습이었던 거예요. 아무리 귀했을지라도 그 영광된 모습을 버리시고 우리와 같은 죄 있는 모양, 이 보이는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 육신을 취하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육신을 취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시는 그 마당에 다시금 왜 이전에 버렸던 그 영광스러운 모습, 주님이 원하신 것일 수도 있지만 사실 그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먼저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모습을 취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왜 그 버리셨던 그 모습을 다시 입었겠냐고요. 왜 하필 이 세 사람을 데리고 그 모습을 다시 취하셔야만 했냐고요. 뜻을 따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버리신 그 모습인데, 하지만 그것을 취하셔야만 했던 거예요. 우리는 늘 그 모습이었겠지만 그 모습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의 모습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인 것이잖아요. 내가 어떤 모습과 모양으로 이 땅에 살든지 중요한 건 그 모습과 모양이 아니라 내가 뭐가 됐든지 위에 있든지 아래에 있든지 힘든 일을 하든지 좀 귀해 보이는 일을 하든지 그 모양이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모양을 취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신앙 아닙니까? 근데 그 버리셨던 걸 다시 취하신 역시 뭐예요? 그 뜻을 이루시고자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가 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룰 수만 있다면, 아버지의 일을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어떤 모양이든 세상에서 어떤 일이라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다 뭐예요? 성직인 거죠. 뭐 목사, 선교사만 다 그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어떤 모양을 입고도 어떤 일을 가지고도 내가 정말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 일을 한다면 그게 다 성직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버리셨던 그 모습을 다시 취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생각을 해서 왜 굳이 3,000년 이전에, 모세는 3,500년 전 사람이고 지금으로부터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아니잖아요. 300년 전도 생각을 안 하고 사는 사람인데 30년 전도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인데, 그죠? 나이 30년 전도 생각 안 하고 다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3,500년 사람 전에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자기의 사명을 다 이루고 완수하고 그것을 마쳤던 그 사람을 다시 어떻게 지금 다시 불러내신 이유가 뭐겠냐고요. 그렇잖아요. 왜 굳이 자기 사명을 다 한 사람을 다시 불러다가 왜 또 이렇게 나타내셨냐고요. 그리고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과 그들의 말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나타내셨던 그 하나님께서 굳이 왜 다시 구름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구름으로 임재하셔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셔야만 했는가요? 이거는 굉장히 그러니까 부러워할 일이 아니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이미 다 버리셨던 거잖아요. 이미 다 마쳤던 거잖아요. 이미 다 말씀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왜 다시 이렇게 하셔야만 했냐라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뭐가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지속적으로 이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끊으면 안 돼요. 말씀이 끊어지지가 않잖아요. 말씀을 계속 끊임없이 이어져서 뭘 해요?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같은 얘기를 다르게 이어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왔냐고요. 이 세 사람 왜 데리고 왔습니까? 지난주 설교를 쭉 가서 보면 주님께서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엘리야라고 합니다. 세례요한이라고 합니다.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야,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야, 맞다. 그래, 내가 맞아. 하지만 그거 네가 안 게 아니라 누가 알려줬다고요? 하나님 알려줘서 안 거예요? 그랬어요. 야, 그거 맞아. 하면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 것을 나타내셨잖아요. 그죠? 그들이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서 비로소 드러내놓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8장 31점 32절이잖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요. 죽임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이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드러내놓고 니네가 그렇게 니네가 나보러 그리스도라고 그러니까 그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얘기해 줄게 하고 진짜 그리스도의 존재를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드러내놓고 이 말씀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 뭐라 하죠? 꾸짖어서 다른 성경에 보면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런 일이 있게 내가 두지 않을 거예요.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 안 될 겁니다. 내가 그렇게 만들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아주 꾸짖듯이 주님 앞에 그렇게 아마 이 세 사람이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께서 니네가 입으로 그리스도라고 해서 내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걸 막아서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무슨 말이에요? 그건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해야지 살아. 그러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입으로는 그리스도로 고백했지만 하나님 알게 해줘서 그리스도라고 말은 했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그렇게 버림받고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처럼 자기 곁에서 이렇게 육신을 입은 예수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버리거나 잡히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을 진짜 뽑잖아요. 잡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막아서잖아요. 그러면 죽을지언정 죽더라도 제가 목숨 걸고 주님을 지키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그들이 원하는 그리스도였죠. 물론 좋죠. 진짜 이렇게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모습, 정말 항상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리스도.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예수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는데 왜 승천하셔? 그냥 부활하셨으면 그대로 계속 계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죠? 안 해보셨나 봐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부활하신 주님이 계속 이 땅에 계시는 거, 시공간을 초월하면서 한국에도 갔다, 일본에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지금 이란에도 갔다가, 여러 군데 갇히면서 그렇잖아요. 시공간을 초월하면서 그렇게 계시면 얼마나 정말 좋겠어요. 지금까지. 그게 그리스도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그가 정말, 그러면 진짜 교회가 아마 온 세계 교회가 될 거예요. 그걸 하나님 원하시냐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글자 문자로 돼가지고 그걸 눈도 안 좋은데 계속 그걸 들여다보면서 생각하고 공부하고 또 보고 찾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들었는데 그 산에 가서 그냥 갔더니 하나님 음성을 직접 들어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게. 뭐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버리셨던 모습을 다시 취하고 자기의 사명을 다한 그 종들까지 불러다가 다시 또 나타나게 하고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또 나타나서 또 직접 말씀을 하고 이게 좋겠냐고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오죽하면 그러실까. 그런 집들 있잖아요. 뭐 형은 맨날 뭐 태권도도 시키고 형은 맨날 가이드 시키는 나는 뭐 아무것도 안 시키고 나는 버렸나 봐. 형은 공부도 못하고 맨날 얻어 터지니까 가회 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태권도 시키고 오죽했으면 여러분 성경이 잠언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잠언을 한마디로 말하는 잠언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잠이 온다? 잠언 한마디가 뭐예요? 말 잘 들으라는 거잖아요. 말을 잘 들으라고. 누구 말? 아버지 말 잘 들으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말 안 들으면 맞는다는 거잖아요. 그게 잠언 얘기예요. 잠언. 아들아, 아비의 훈계와 명령을, 그지? 아버지 말 잘 들으라는 거예요. 입으로 고백을 하면 뭐냐? 입에 달고 살면 뭐 하냐고요? 주여 주여 하면 뭐 하냐고요? 주를 모르는데, 하나님을 모르는데, 두 손 들고 하늘 향해서 기도하고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을 모르는 우상숭배하는 거라니까요. 우상숭배 어디서 나요? 마지막 날에 문을 두드리니까 넌 누구니? 그러잖아요. 문 밖에서 천국문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뭐 권능을 행하고 뭐 하고 했는데 야, 난 널 잘 모르겠는데 그 우상숭배죠.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입에 달고 주여 주여 하면서 쫓아다니고 자기가 고백을 했지만 이렇게 목사님이 설교하고 뭐 성경 공부해서 그렇게 들어서 알았지만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을 이렇게 번거로운 일을 하셨던 일을 다시 하셔야 하는 정말 여러분 목회를 오래 하다 보면 결국 매일 반복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지금 똑같은 일을 계속 다시 반복하시는 거죠. 그래서 1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자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 권능. 아들이 그 영광 중에 계시죠. 그의 종들이 계시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죠. 진짜 그런 일이 어디 죽기 전에 아니 6일 후에 이 말씀하신 6일 후에 정말 그들을 데리시고 어떻게 이 높은 산에 가서 이것을 정말 나타내신 거예요. 모세, 엘리야 하나님 음성까지 듣게 하신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 생각해보면 왜 그럼 하필이면 모세와 엘리야일까? 왜 하필 다른 사람들 많은데 굳이 그 수백 수천 명 중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부르셨을까? 왜 이랬겠어요? 베드로가 모세를 좋아하고 야고보가 엘리야를 좋아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다 뜻이 있는 것이죠. 저 같으면 여러분 보고 싶은 사람 누구세요? 장로님은 오홀리압이 자꾸 헷갈리죠. 바뀌어서 오홀리압을 보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그죠? 우리 마크 집사님은 하박국을 보고 싶어 하시고 안 보고 싶나? 오네시모? 오바댜? 누구 보고 싶으세요,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진짜 삼손이 보고 싶었어요, 삼손.
삼손 얘기 내가 너무 감명이 돼서 정말 나도 삼손처럼 돼서 이 악당들을 다 물리치는 삼손이 보고 싶었어요. 진짜 어떻게 생겼을까. 그래 좀 지나니까 다윗이 그렇게 또 멋있대요. 다윗. 엘리야 진짜 멋있잖아요. 싹 다 그냥 정리해버려. 850대 1 엘리야. 근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이제 요셉, 그죠. 좀 나이가 드니까 이제 요셉 지금 참 마음에 와 닿아요, 요셉. 그리고 여호수아. 정말 훌륭하죠. 몇 년 전만 해도 여호수아 좋아했죠. 진짜로. 한번 저 여호수아 같이 했었잖아요, 많이. 근데 지금 누구 좋아할 것 같아요? 누구 보고 싶어 할 것 같아요? 누가 그랬어요? 맞아, 이삭. 지금은 진짜 이삭이 보고 싶어요. 이삭이 저기 있지만. 이삭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다이나믹한 건 없잖아요. 그쵸? 이삭. 이삭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이면 왜 이 모세와 엘리야였을까?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일단은 죽었죠. 근데 시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엘리야는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은 채 하늘로 승천했어요. 자, 이 두 가지를 합치면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지금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렇게 나타내 주셨어요. 버림받고 죽임당하고 다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 다시 오실 것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거기에 제자들이 아무도 주를 따르고 입으로 그리스도로 고백을 했지만 그게 뭔지 이해가 도대체 안 돼. 근데 모세는요, 아는 거야. 엘리야는요, 알잖아요. 왜? 자기가 지금 그걸 경험해봤잖아요. 이게 자기들이 그렇게 그 일을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그것을 사실적으로, 그걸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 사람들. 말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들을 불러다가 정말 그리스도께서 버림받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승천해서 다시 그리스도 성령으로 오실 것을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려고, 그럴 만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소환해서 그거를 지금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통하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이죠. 주님 죽으시면 어떡해요? 많이 아프지. 이게 아니라, 그래서 그리스도 되심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죠. 근데 그들이 그걸 보고 어때요? 깨달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지금 이렇게 왜 그렇게 하시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또 어떻게 해요?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지금 몇 명 올라갔어요? 제자들이 3명이잖아요. 아마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서 집을 짓고 예수당 집을 짓고 모세를 위해서 야고보가 엘리야를 위해서 요한이 하나씩 이렇게 맡아서 집 지어갖고 이게 섬기면 되게 좋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게 우상숭배라니까 이게 이런 게. 여러분, 신앙은 어떤 대상을 특정해 놓고 그것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뭐다?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섬기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당신을 나타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보이도록 나타내 주셔서 하나님 알도록 하는 게 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첫걸음 뭐예요? 따라합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의 말을 듣는 거예요. 이 모든 시작의 발단이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지금 가르치잖아요.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 근데 그의 말을 안 듣는 거야. 그들이 원하는 그리스도는, 그런 그리스도는 안 돼. 자기들 옆에서 계속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들과 함께 있어야 돼.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 처먹어요.
듣자고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정말 벨이 없으시냐. 고작 이 세 사람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을 하시나? 아니요. 입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냐고 주를 쫓아 따르는 그 수많은, 이제까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지금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 세 사람 뿐이겠어요? 다 입에 달고 사는데, 다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다 그렇게 사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하는 짓은요? 몰라. 그냥 들어서 아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르쳐줘서 설교 들어서 그냥 아는 거지. 진짜 내 속에서 그것을 아는 것을 말할 수 있냐고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 그의 일을, 하나님의 말을 하고 그의 일을 할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이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의 말을 따라. 신앙은 그의 말을 듣는 것이다. 변화가 뭐예요, 변화? 오늘 성경이 뭐 변화되게 하셔서 설교 제목이 변화가 뭐예요, 변화? 말 안 듣는 사람이 말 듣는 거예요. 응? 지 생각, 지 고집대로 그렇게 자기가 설정해 놓은 거기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로 돌아서는 거예요. 진짜 안 들어요, 말. 왜 이게 중요하냐? 따라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가 버림받으시고 잡히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셔야 뭐요? 길이 되고 생명이 되고 진리가 되고 아버지와 하나가 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신앙은 뭐다? 다시 한번 따라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신앙은 말 잘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잘 들을 때 것이죠. 여러분 진짜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서면 듣고 싶은 게 뭐예요? 따라합시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게 뭐예요? 말 잘 들었다는 거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은 누구예요? 아들밖에 없어요. 아버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땅에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 아들로 오셨지만 그가 아버지의 말을 하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가 착하고 충성된 아버지의 아들인 것이죠. 그 아들로 많은 아들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아들들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오신 그 사역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들을 경험해서 한 번에 정말 평생에 하나도 경험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아니 평생이 뭐예요? 인생이 경험할 수 없는 일들을 지금 이렇게 한 번에 한 자리에서 세 가지를 경험하신 거예요. 주님이 정말 영광 가운데 그 광채 가운데 그런 모습으로 변하셨죠. 또 정말 3,500년 전, 2,900년 전에 사람이 소환돼서 엘리야와 모세가 지금 앞에서 같이 이야기하는 걸 봤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구름 가운데 임재하셔서 직접 말씀하는 걸 들었죠. 그럼 여러분한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 감명을 가서 어디서 말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 걸 경험해. 저 여러분, 제 처음에 말씀 안 드렸나요? 수련회 가서 그냥 막 기도하는 가운데 막 빛이 보이면서 이 혀가 막 돌아가더니 막 방언하더니 그리고 나니까 정말 이걸 말하고 싶어가지고 이게 막 그냥 입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견딜 수가 없었을 거예요. 정말 말하고 싶어가지고.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럼 말을 해야지. 자,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왜 그렇게 했어요? 지금 그리스도께서 지금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그 그리스도의 일을 지금 마치신 게 아니잖아요. 그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아버지를 나타내는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가르침과 사역을 하셨지만 결국 그가 버림받으시고 죽임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야 그때 그리스도가 되시니까. 근데 아직 지금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얘기하면 안 되지. 자, 그러면 언제 얘기해야 돼요? 그럼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럼 그때 이야기해야 되나요? 자, 주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그죠? 그들 가운데 함께 계셨어요, 그죠? 그럼 그때 얘기해도 되잖아요. 근데 그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1장 3절.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그렇게 죽으시고 정말 다시 살아나셔서 그들 가운데 친히 40일 동안 같이 계셔서 다시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일들을 그렇게 또 이전과 같이 말씀하셨던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야, 아직 아니야. 너희가 그것을 보았지만, 너희가 지금 가르침을 들었지만, 그리고 너희가 정말 내가 그리스도이심을 너희들 지금 확실하게 이제 알았겠지만, 아직은 아니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언제 얘기하라고요? 약속하신 성령이 올 거야. 며칠이 안 걸릴까? 곧 올 거야. 그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려야 돼. 그때까지는 아무 데도 가지 말고, 가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오직 어떻게 해요? 기다려라. 언제 이야기해야 돼요? 언제, 지금 막 말하고 싶어 죽겠는데, 가서 전도하고 싶어 죽겠는데, 오늘 뭐 설교 듣고, 깨달았어. 아니면 뭐 성경을 통해서 정말 이제 진리를 알았어. 막 전하고 싶은데, 언제 전해야 돼요?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따라합시다.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오셔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뭘? 하나님을.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말씀이 육신되어 너희들이 지금 이 너희들의 말로 가르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 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진짜 알게 되는 것은 내가 죽고 나서 그리고 내가 죽고 나서 다시 오실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 아들에 대해서 아들이 한 아버지의 말을 이렇게 정말 깨닫게 하신 그 성령이 오셔야만 그때 너희가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될 거야. 지금 너희가 아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라 언제요? 그때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때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왜 전도가 어렵습니까, 여러분? 왜 전도하라고 하면 전도가 어렵죠? 전도가 뭐예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아는 것도 어려운데 정말 정말 인포메이션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걸 내가 이렇게 얘기한들 그들이 알아듣겠어요? 내가 알아도 전하기가 어려운데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그것을 전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전도하라 하면 힘든 거예요. 근데 아는 사람은요? 그냥 전도인 거예요. 전도. 내 안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아들로 오셨다가 아들이 가시고 아버지를 알게 하는 성령이 내게 오시면 내가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아는 아버지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들이 오셔서 죽으시고 그 죽으신 아들이 다시 성령으로 아버지로 오신 사람이 어떻게 해요?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이 없으면, 그의 다시 사심이 없으면, 그의 다시 오심이 없으면 어떻게 말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전도하면 안 돼. 이건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못하는 거예요.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부담만, 그 전도의 무게만 얼마나 힘들지. 여러분, 알지 못하는 거 하는 게 얼마나 힘들지 아세요? 근데 잘하는 걸 하면 즐거워요. 알지 못하고 하는 노가다예요, 노가다, 노동. 할수록 힘든 거예요. 근데 알면요. 뭐예요, 그건? 예술이지, 예술. 예술이에요, 예술. 자, 그러면 그의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그래, 오늘부터 결심하고, 그래, 몇 명 전도, 이런 거, 그런 거 해야 돼. 절대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다 거짓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누군가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건 다 우상숭배하게 만드는 거고, 야, 내가 정말 예수 믿고 얼마 복 받았는지 알아? 야, 내가 얼마 벌었다가 지금 얼마 버는지 알아? 다 그 혹혹해서 오는 거야, 그런 거.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이 오셔야 돼요. 그럼 성령은 어떻게 와요, 여러분? 성령은 어떻게 주시나요? 여기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리가 안 돼가지고 헷갈려 하는 거죠. 성령은 뭐예요? 진리예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지만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하노니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신 예비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성령이 뭐예요?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알면 나는 뭐예요? 성령이 계시는 거죠. 성령인 진리의 영, 아버지의 영. 아들이 한 말을 생각나게 하고 아들이 가르친 거, 아들이 가르치고 한 말이 뭐예요? 다 아버지의 말이고 아버지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알게 하는 거죠. 내가 아버지를 알고 있으면 뭐예요? 나는 아들이고 뭐예요?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누가 봐도 아들인 거예요. 이삭이 누가 봐도 내 아들이라고 그러겠어요? 마크시는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아버지를 닮았잖아요. 아버지를 가졌잖아요.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은 어떻게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은 따라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구하는 자가 얻고 찾는 자가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럼 뭘 구해야 돼요? 뭘? 지금 당장 필요한 걸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그런 거를 구하면 주시지만 왜 주시는 거예요? 진짜 구해야 될 것을 구하게 하시려고. 진짜 구해야 될 것을 구하지도 못하고 중대 포기할까봐 그 구하지 말아야 될 것까지 다 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어림 때문에 그런 것이지. 진짜 구해야 될 게 뭐예요, 여러분? 진짜 구해야 될 건 따라합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야, 너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아버지야. 그러니까 그 당연한 거 하지 말고 진짜 너에게 없는 거, 너희가 주고 싶은 거, 하나님이 정말 주기를 원하시는 거, 그것을 구하라는 거야.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물로,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아버지를 주시지 않겠냐? 아버지가 원하는 게 뭐예요? 당신을 주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당신을 주기 원하는 것이지, 당신의 것들을 통해서라도, 그것을 주어서라도 당신을 구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방법이 뭐예요? 그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럼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성경으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것으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야 진짜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설교자가 누가 이렇게 들려주는, 그래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는 것 따로, 내가 원하는 것 따로.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이 땅에 그리스도 오신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절대 그리는 하지 못합니다. 항변하여서 막았으니까. 안 해도 될 일을 지금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그 아들들이 그 말씀을 믿고 듣고 그것으로 알면 안 해도 될 일을 또 하시는 거잖아요. 이 놀라운 정말 초자연적인
정말 역사적으로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이 인생이나 우주 가운데 일어날 수 없는 일, 그런 일을 봤다. 하나님을 왜 이렇게 시험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시는 하나님. 그렇게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만큼 우리가 열심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오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하나님 알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은 교회 일들이 아닌 거예요. 마음을 돌이켜서 흩어져 있는, 지금 세상에 빼앗겨 있는, 보이는 것들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런 것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회수해서 정말 우리가 두어야 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지킬 만한 마음이 뭐겠어요? 하나님 앞에 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빼앗기지 않아야 돼요. 그 모든 것들로, 심지어 여러분의 가족과 남편과 여러분이 하는 일들과 여러분의 계획과 소원과 여러분들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정말 하고자 하는 그런 모든 일들조차도 그것이 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는 일들이 돼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